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원하셔서, 반대로 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죠.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설명해 주시는 것, 증거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아, 이게 율법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고 이제 끝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 율법을 받았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게 그렇지,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구나, 참 좋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받기 전과 율법을 받은 후가 체감적으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지금 곁에 두고 있으니까 그거 조금 뭐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활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뭐냐? 율법을 받기 전, 이때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시, 율법을 받기 전에는 기적이 많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기적이 많았다. 조금 자세히 들어갑니다. 기적의 빈도가 높았는데 기적도 나타났다 하면 대규모였어요. 보통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라 하나를 막 쥐고 흔들 정도로 대규모로 나타났고, 그리고 기적이 조그만 기적이 아니고 완전 이건 막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이건 인간들이 보면은 놀라서 넘어질 정도로 기적이 있어서, 그리고 율법 받기 전에 나타난 기적, 첫 번째,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벌써 10개가 나타났어요. 10개.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대규모였고 초자연적이고 너무너무 이거 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그게 10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규모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율법 받기 전에 있었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에 기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상적인 기억들이 대부분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딱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갑니다. 그런데 가기 직전에 마귀가 한번 세게 공격을 해요. 왜? 율법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기적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솔직히 그렇게 대답해도 고마운데 솔직히 기적이 좋잖아. 내가 알아. 우리도 그냥 막 하면은 막 이게 좋잖아. 이게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라. 그런데 이게 말씀이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막 이런 광야에서 그냥 율법 받기 전에 기적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질 않았어. 전쟁 공격이 없었어. 그런데 율법 받으러 시내산으로 딱 가기 직전에가 르비딤이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시내산 입구에 딱 들어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기 가면 말씀 받는 건데, 거기서 마귀 사탄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마음을 확 동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공격한다는 거는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 처음 경험한 전쟁이 율법 받기 직전에 생겨요. 직전에. 왜? 율법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이런 사륙전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확 공격을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전쟁을 벌이면은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럼 어떡합니까? 노약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 노예로 팔아야 되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확 공격할 때는요. 노약자들부터 먼저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이스라엘이 쫙 행진을 하잖아. 이제 시내산 율법 받으러 막 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 장정들은 주로 씩씩하니까 앞쪽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걸음이 빠르니까. 그런데 뒤에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 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처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은 보통 공격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나중에 잡아가면 돼. 그런데 희한하게 아말렉이 이때 공격한 패턴이 뭐냐? 뒤에 있는 노약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쉽게 말하면 돈을 하늘에 날려버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공중에 뿌리는 거야. 이거 죽이는 게 바로 그냥 돈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 왜 그랬겠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면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보세요. 어른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말씀 들으면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약자도 말씀 들으면 말씀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신체적으로 크던 작던 아이든 어른이든 노약자든 장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말씀 듣는 자, 말씀 받는 자가 없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작전을 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없게 하려고 마귀가 지금 총격 공격을 이 시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누구를 말씀 못 받게? 어린애들. 왜? 야,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너 말이야 공부해야지. 야, 너 수학해야지. 영어해야지. 그냥 분위기가 말씀 받기가 어려워. 그런데 얘가 말씀을 받으면 확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애들을 공격해.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받게 해. 왜? 솔직히 이제 막 40대, 50대, 60대 돼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공격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이 많이 무장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두 그룹은 공격해봤자 별 효과가 없어. 이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후미 그룹, 뒤에 있는 애들, 노약자들, 연약한 자들은 조금만 공격해도 무너져. 그런데 얘네들이 말씀을 받았다가는 용사가 돼. 그러니까 주로 이쪽으로 공격이 팍 집중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덜 받기 원하시죠? 아무래도 사탄이 나를 졸졸 따라내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누구한테 주로 쫓아다닌다고요? 영적으로 약한 자를 쫓아다닙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 그러면 영적으로 약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왜? 마귀가 많이 역사해. 마귀가 많이 역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것이 오히려 마귀한테 공격을 덜 받는 비결인 줄 아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확 들면은 이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손을 쫙 내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기 시작하는 거야. 졌다는 게 막 죽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조금 있어 말씀 들으러 가야 되거든요. 말씀 듣기 직전에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받아야겠어요?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기도 안 하면은 말씀 못 받고 죽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받으면 마귀가 그냥 나를 따라붙어가지고 그냥 내 영을 죽인다고 그렇게 아말렉 전쟁을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 손들어 기도합니다.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될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확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냐? 기적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기적이. 다시 율법을 받은 이후의 광야 생활은 기적이 확 줄었습니다. 별로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기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받기 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면 율법 받은 후에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기적,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땅으로 뚝 떨어져 죽은 거. 두 번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적. 다시 모세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이 땅에 푹 들어가 죽었어요. 지진이 났다는 거죠. 지진이. 두 번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기적의 특징이 뭐예요? 징계적인 기적입니다. 징계적인 기적. 징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여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징계적인 기적이 주로 나타날 수 있어.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돈다리 두들겨 맞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기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무서울 거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확 줄이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만 받은 게 아니고 성막을 완성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게 성막 규례예요. 성막을 잘 그대로 성막 규례대로 지으면서 정말로 성막의 지성소라는 방에 하나님이 확 들어가 있어요. 확 들어갔어. 진짜 하나님이 계셨어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거, 임재하신 거.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두 가지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두 번째, 말씀. 다시요. 율법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기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하시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요. 사실은. 왜?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요, 우리가 벌 받을 때도 기적적으로 와서 두들겨 맞을 때도 기적적으로 두들겨 맞아.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거, 아끼시는 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니까 답은 여러분 각자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죄진 거 있는데 잘 살아있다. 안 죽고 지금 나 잘 살고 있다. 오늘 예배도 잘 왔다. 이런 사람은 속으로만 나네 하세요. 나네.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내가 죄졌을 때 막 지진이 갈라서 내가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져도 지금 주일 예배와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 이거를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겨내도록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그냥 축복적이야, 막 축복을 그냥 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징계를 선명하게 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아니 축복받을 때야 좋지. 그런데 인간이 죄 덩어리인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죄 졌다가는 그냥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PPT 2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4장 4절. 쉽게 말하면 죄를 크게 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하셨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가 뭐냐면은 남자의 표피 포경 수술이죠. 끝에 살을 잘라서 버리는 거, 그게 할례잖아요. 그거를 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시가 뭐냐? 고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할례는 다 했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게 진짜 할례다. 마음 가죽을 베라. 왜? 이 마음 가죽이 뭐란 뜻이에요? 이게 죄의 가죽입니다. 죄의 가죽. 우상 숭배하는 가죽. 이거를 베야 된다. 이거를 베. 이 가죽이 얼마나 질기고 소가죽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죽을 이거 뚫지를 못해. 너무 이게 소가죽이야 완전히. 제가 좀 세상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한국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마음 가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완고하고 인간의 그 막 철면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뻔뻔하고 양심 없고 막 이런 거. 도대체 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 보이고 뭐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 비양심적인 거를 마음 가죽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얼굴에 개가죽을 깔아자. 그런 말이지. 한국에는 한국적인 표현은 그겁니다. 너희 얼굴에 개가죽을 베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한국 사람도 저 사람은 뭐 양심도 없고 도무지 이게 막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그런 걸 보고 야, 우리 김 씨는 얼굴에 개가죽을 깔아서 그러잖아요. 이걸 벗겨야 돼. 개가죽을 벗겨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나오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PPT 넘어갑니다. PPT 3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마음 가죽을 이 딱딱한 이거를 뭘로 뱉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글자 같아도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는 것 같아도 내가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읽기만 할 뿐이고 읽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죠. 활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요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가 막 내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혼은 뭡니까?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우리의 기분, 감정, 정신. 우울증은 이제 정서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질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 여러 가지 내가 망상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생각하는 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혼의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정신세계로 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라고 돼 있죠.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게 뭡니까? 수술을 해버려. 수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 가죽, 마음 가죽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얼굴에 개가죽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계시면 기도하세요. 주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셔서 말씀이 팍 들어 개가죽을 도려내서 인간 얼굴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어요.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기적으로는 이거를 못합니다. 기적으로는. 왜?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기적의 검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적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혼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얘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가 알아서 막 다니는 거야. 이거 무슨 AI가 달렸나 봐. 말씀에 인공지능이 달려버린 거야. 확 스캔을 해가지고 이거 김 집사는 이 부분이 좀 마음가짐이 있구나 싶으면은 가가지고 그거를 확 도려내. 치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혼과 그 다음이 뭐예요? 영입니다. 영에도 이게 쑥 들어가더니만 스캔을 확 해가지고 여기저기 활력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날카로운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영을 치료해. 영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악한 영의 역사들, 이거를요 찔러 쪼개가지고 확 그냥 없애버려. 막 분리를 시켜버려. 그 다음에 뭡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는 신체죠. 신체. 그런데 해필이면 왜 관절과 골수냐면은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단단한 부분이 관절 골수입니다. 왜? 관절은 무릎 관절만 해도 뼈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무릎 관절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여기 팔꿈치 관절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수가
어디냐? 이 큰 뼈 있잖아요. 척추뼈 속의 골수. 혹은 넓적다리 뼈 있죠? 대퇴뼈, 대퇴골, 골수. 이 골수라는 건 아주 크고 단단한 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칼로 찌른다고 이게 척추뼈를 관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관절도 무릎 관절을 우리가 칼로 찌른다고 관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단단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에 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효과가 첫 번째 혼, 정신질병, 정신질환. 이거를 치료하는구나. 두 번째 영의 질병을 치료하는구나. 영적 공격 이런 걸 치료하는구나. 마귀 사탄 역사를 치료하는구나. 관절과 골수 등 인체에 있는 질병까지도 찔러 쪼개 치료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기적이죠, 기적. 질병 치료되는 기적. 정신병이 낫는 기적. 그리고 축사, 악한 마귀 쫓는 기적. 이게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이거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마귀 사탄이 왜 사람 목소리 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축사 역사할 때. 그 마귀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막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막 그렇게 좀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질환도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팍 떠나가고 인체 질병도 기도하니까 뭐가 확 쏟아지더니만 이게 그냥 막 치료되고 이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물론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왜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적이 확 줄었다는 거죠. 엄청 줄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이 사실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기적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기적보다 훨씬 날선 검이 말씀이라서 그래요. 기적보다 훨씬 날선 검이 말씀인데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면 잘못할 때도 때리시는 기적이 나타나. 율법 받은 이후에는 주로 징계적인 기적이 나타날 때니까 징계적인 기적이. 고라자손들 갑자기 지진이 딱 생겨가지고 땅이 입을 쩍 벌려더니만 고라자손만 확 잡아먹고 그냥 땅에 다쳐버렸잖아요. 뭐 그런 기적. 아니면 막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더니만 사람들이 막 죽어버리는 거. 아니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도 좋으니까 이 설교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보만 봐도 말씀이 오늘 본문 다 있고 오늘 읽을 말씀도 있잖아요. 요것만요. 제 생각에는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물 마실 때마다 한 번씩만 보셔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알아서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 내가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어린애들 그리고 이 막 얘들이 뭐 말씀 알겠어? 여러분 그런 애들이 제일 영적 공격 심하게 받습니다. 사실은. 야 너는 커가지고 말씀 보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말렉이 공격할 때 보니까 후미에 있는 어린애들 노약자들 주로 이게 확 죽여버렸어요. 왜? 말씀 받는 거는 어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지만 영적 공격도 내가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음 PPT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개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말씀은 긴데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기 하나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나라가 다르고 서로 지금 다툼이 있으니까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북쪽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 만들자. 우리나라만의 예배 처소를 만들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예배 처소를 만든다. 뭐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국경이 탁 가로막혀 있고 서로 막 전쟁 중인데 아이고 뭐 남쪽에 가서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거 있냐? 하나 만들자. 이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하나 예배당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베델이 좋겠다. 베델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린 곳이죠. 여기가 뭐냐?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 확 임재했던 곳이잖아요. 야곱이 확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 봐라 베델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진짜 만났던 곳이다. 하나님 여기 왔던 곳이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님의 집 아니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야? 예배당이잖아.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겠어. 간단히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을 뽑아보자 해가지고 야 이거 그 레위 자손이 원래 제사장인데 그렇게 꼭 하지 말자. 이거 왜냐면 우리가 이 참 다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한테 꼭 레위 자손이라고 아버지가 레위인이라고 이걸 물려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정말 좀 신앙이 좋고 그리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생각하면은 뭐 그런가 보네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 송아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송아지상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좀 이상한 거죠. 기분이 이 송아지상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뭐로 드리냐? 송아지로 드리지 않냐? 그런 의미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냐?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또 듣기에는 또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절기를 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자체 예배로. 자 언뜻 생각하면은 이거 뭐 그럴듯한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큰일 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오히려 지금 시대로 보면은 지금도 교회 많이 있잖아요. 남양주만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뭐 저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좀 마음에 걸려. 그치? 송아지는 마음에 걸려. 그래도 뭐 그것도 뭐 저기 예배드릴 때 이 당시에는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 상징이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뭐로 분별하면 됩니까? 말씀. 이거를 분별할 거는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가장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PPT 볼게요. 역대하 6장 5절 6절 보면요. 다 안 읽고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신데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어디를 택했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는 성전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확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예루살렘 한 곳 성전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다른 데는 100날 만들어도 100개, 200개 만들어도 하나님 안 가셔. 이 당시는 이랬어. 지금은 안 그래. 왜? 그러면 그래서 지금 교회가 100개, 200개 남양주만 해도 제 생각에 뭐 200개 넘을 것 같거든요. 200개 있는 거보다 그게 또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기 딱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둘이 아니야. 예수님 100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야. 오직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분은 딱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면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냐? 보이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 여기. 여기 계셔. 여기. 이거 되게 여러분 이거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기 계시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다른 데 절대 안 가시고 쉽게 말하면 외박 안 하셨어. 하나님은. 외박 외출 없어. 하나님은. 딱 거기야. 거기 불꽃같이 계셨어.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웬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많이 짓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고 여기 계셔. 여기 계신 사람들이 교회야. 이제는 이게 성전이야. 이 성전들끼리 모인 거야. 이 건물 안에. 왜? 예배 잘 드려보고 은혜 생활 잘해보려고 한번 우리가 잘해보려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다고 이렇게 모이는 게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야 이거는 건물이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 딴 데 안 가시고 거기 가만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가만히 계신다고? 야 그럼 나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되네? 됩니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는 왜 다니세요? 학교는? 응? 학교는 왜 다녀?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되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학교 중에서도 대학 잘 보낸다는 뭐 특목고 뭐 강남 8학고 여러분 강남에 집값이 얼마나 비싸? 왜 그 비싼 집을 사가지고 강남에 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가잖아. 왜? 좋은 학교를 보내야지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모여야 돼? 여러분 모여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자. 왜? 혼자 있으면요 희스들하게 돼 있어. 틀림없이 약해지게 돼 있어. 여러분 애한테 학교 안 보내고 너 혼자 공부해라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책 사주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대학 가는 애들이요 100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 정말로. 그냥 막 좋은 학교 집어넣으려고 부모님들이 그냥 고생해가면서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야지만 그냥 서로 그냥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경쟁도 좀 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부모들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제가 서로 막 얼굴에 막 불꽃이 튀는 거야 이제 막 서로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막 내 안에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한번 돼보겠다고. 이 도구가 끊어지고 쪼개지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잘 내 영이 서야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역대하에 딱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요것 때문에 베델에는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세요. 베델로는. 그 하나님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건물도 그릇하게 짓고 사람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신실한 사람 있잖아. 막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야 레위자손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레위자손이라고 공짜로 그거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율법을 잘하는 사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능력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해가면서 그냥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냥 막 잘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거기 안 가시거든. 왜? 하나님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번들으라고 더 좋아 보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딱 쪼개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쪼개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영, 혼, 육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픈 부분, 치료될 부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바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